할렐루야. 오늘 2부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겨울나무 역시 마찬가지다 생각을 하면서 겨울나무가 드리는 기도, 겨울나무의 기도라는 제목의 시간수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겨울나무의 기도. 한여름 푸른 잎의 추억들, 삭풍의 잎사귀 하나 남지 않았지만 모진 찬바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채우소서. 겨울 해소 기침에 움츠린 몸 세우니 세월이 핥힌 움푹 파인 옥니들이 시리지만 상처 없는 삶이 어디 있으랴. 채움과 비움에 감사하게 하소서. 등뼈만 하얗게 드러낸 겨울 산허리 긴긴 겨울밤 홀로 지새울지라도 오늘 하루 잘 살았으니 이 자리에서 진실한 안식을 허락하소서. 잉잉거리는 칼바람에도 얼음이 된 언가슴을 다림질하며 이제 곧 봄이 오리라 새 생명 돋아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겨울이 깊어간다는 것은 봄이 온다는 희망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늦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가까워왔던 징조입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고 조금만 참아내면은 반드시 겨울은 지나갈 것이고 아픔도 지나갈 것이고 따뜻한 양지 쪽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봄도 반드시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의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강의 설교라든지 이야기식 설교, 또 3대 설교가 있는데 오늘은 주로 주제 설교, 제목 설교입니다. 제목은 재직은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연초에 한 번 정도는 한번 메시지가 필요할 것이고 저 역시 준비를 하면서 저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1펀드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또 집에 돌아가시면은 오늘 못다 언급한 것을 한번 읽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재직은 축복입니다. 제목입니다. 목양을 담당하는 목회자의 우리 교단 헌법적인 사명이 있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고 영혼을 돌보고 치유하는 목자의 사명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교회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감독하는 감독자의 사명도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악보를 가지고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연주자들이 바로 재직들이요 전체 통틀어서 성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밑에 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26년 목회자와 재직들과 성도들이 연주할 희망샘 교회의 맑고도 아름다운 천국 교향곡이 줄 감동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천국 교향곡이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봉사가 천국의 교향곡처럼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아름다운 그와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재직의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재직의 정의입니다. 재직이란 교회 재반사에 관해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재직이라고 하는데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 집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중에도 위임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를 항존직이라고 부르고 전도사나 서리 집사는 임시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긴다는 의미에서는 온 교인들이 바로
직분자들이다. 온 교인들이 다 직분자라는 말씀입니다. 어원적인 의미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재직의 의미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초대 교회에 이제 교회가 이리 숫자가 많아지자 초대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기존 교인들이라고 한다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기존 교인들이라고 한다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다른 곳에 먼 데 떠났다가 다시 온 유대인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생각도 다르고 또 환경 다르기 때문에 아마 충돌이 이렇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고 충돌이 있으면요, 이 목회하는 목회자가 사실 제일 힘들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목사님은 교역자들은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을 다하고 나머지 일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자. 사실 초대 교회의 문제는요,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구제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더 많이 구제받고 헬라파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더 많이 구제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좀 소란해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구제하는 일들이라든지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은 평신도 교인들이 담당하고 그저 사역자들은 설교하는 일과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게 하자. 이렇게 세워진 직분이 바로 집사들이었습니다. 소위 말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아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항종 직분자로 세운 거예요. 안수를 해서 7 집사님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7 집사를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웠냐는 거예요. 그 방법들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었다.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 직분자를 세우는데, 먼저 재직 임명에는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무나 재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다른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재직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충만해서는 안 되고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 같은 인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재직은 직책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직 임명에는 또 절차가 있었습니다. 기준도 있었고 절차가 있었는데 어떤 절차냐?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집사를 임명할 때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재직절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충실히 감당할 때에 우리 교단으로 봐서는요, 당회란 기관에서 이제 기도하고 또 시험도 치고 해서 재직을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재직 가운데는 항종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항종 직분자들은 한 번 직분자로 세워지면은 평생 동안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1년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또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아이고 목사님 제가 1년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면 또 1년 쉬었다가 그 다음 여러 가지 상황이 잘 정리되면요, 또 당회가 또 집사를 임명하고, 그래서 집사 가운데는 서리 집사가 계시고 항종 직분자가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은 다 성도 교회의 재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재직 임명에는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이냐? 4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로 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재직을 세우는 이유는요, 먼저 사역자들이 본연의 사역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교회의 봉사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하고, 이래 해서 그와 같은 일을 서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면요, 이 재직을 잘못 세워서 사역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을 세우면서 사역자는 사역자의 본연의 일에 충실히 다하고, 재직은 재직자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이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교회가 바로 부흥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었다. 이것이 바로 재직을 세우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본연의 일을 잘 감당케 하고, 교회가 또 부흥되고 하는 일들을 재직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재직 임명의 목적은요, 오늘 찬양 예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까지 있는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반드시 구체적으로 임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 재직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역할을 재직들이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말 속에는요, 봉사란 뜻이 담아 있습니다. 앞에 내가 오늘도 적었습니다만은요. 그리고 이 재직이라는 건요, 어디까지나 권리직이 아닙니다. 권리직이 아니라 무슨 직이다? 봉사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은요, 작은 노릇 세우고 안습 세우고 권사를 세우면요, 권리직인 줄 알고 교회에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봉사직이다. 그래서 봉사는 어려운 처지에 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같이 손잡아주고 만나주고 도와주고 헌신해주고 섬기는 일들이 바로 재직의 귀한 일이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직분에 대해서 투철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또 다른 재직들은 다른 재직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에 윈윈해서 그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아주 독특한 말씀이에요. 우리 재직들은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오후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드리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해석이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바로 어떤 단체도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모인 그와 같은 공동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우리는 뭐냐?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역할은 다릅니다. 우리 몸에도 손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귀가 있듯이 다 우리 몸을 구성하지만요,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해서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귀는 귀가 얼마나 중요하고, 손은 손이 중요하고, 다리는 다리가 중요하고, 눈은 눈이 중요하고, 입은 입이 중요하잖아요. 코는 코가 또 중요하잖아요. 다 이래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요, 한 기관도 덜하거나 가치가 적은 것이 아닌 거예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것들이 어울려서 서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은퇴하신 분까지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네 번째로 재직으로서의 품성이 뭐냐? 어떤 정신이 필요하냐? 뭐니 해도 바로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을요 한문으로 표시하면 재밌잖아요. 가운데 충자에 마음 심자, 마음 중심으로 성자는요 정성 성자를 쓰는데요. 마음 중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정성을 다. 우리 정성을 다할 때 보면요, 이분이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눈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인지 보면 알잖아요. 그건 우리 교회 재직들은요 마음 중심으로 충성을 다하자. 이 충성의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맡겨진 일에 끝까지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라든지 나의 컨디션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충성을 다한다. 약속이라든지 작은 일이라든지 또 힘들 때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끝까지 다하는 것이 바로 재직의 특별한 품성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전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재직이 개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 그 직책을 잘 감당하려면요 품성이 요구되는데 그 품성이 바로 무슨 품성이냐? 충성이란 품성인 거예요. 충성이란 품성이. 충성이란 말은요 신뢰만 하고 믿을만 하고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꾼은 일을 맡은 이상 내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그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와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충성의 4대 원칙 제가 정리해봤습니다만은요 필요한 성경 구절은 집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시작. 작은 일에 잘했는가? 남이 보지 않는 때도 열심히 일했는가? 삭슬 생각하지 않고 일했는가? 끝까지 일을 했는가? 그럼 목사님 삭슬은 어디서 받습니까?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구속하시고 속죄 제물된 그 자체가 바로 이건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구원의 빚진 자, 구원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충성의 5대 행동 지침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첫 번째로 열심히 씨를 뿌리자. 두 번째로 열심히 물을 주어 가꾸자.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자. 네 번째로 주님께 순종하자. 다섯 번째로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종하자. 재직의 자세입니다. 자세요. 같이 밑에 시작. 재직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세웠기 때문에 재직이 되었다는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직으로서 바른 사명 감당, 곧 재직으로서 신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재직으로서의 신앙적인 바른 자세가 중요한데 여러분 교회 재직을 세운 것은요 신앙을 더 바르게 하고 신앙이 자라게 하고 신앙에 흔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은 잘 하시는데 예배도 안 드리시고 교회 출석도 안 하시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원리로 봐서 바로 첫 번째 뭡니까? 주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날을 존중히 여기자. 두 번째,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다. 시편 95편 5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저의 목회의 핵심적인 가치가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우리가 생명처럼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의 행위요 교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행위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생명적인 행위이므로 예배 없이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재직들은 무엇보다도 예배드릴 일에 뭐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말씀, 성경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편 119편 105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기록된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히 여기며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신령한 양식이 되고 인간의 잘못을 바르게 하고 허물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을 읽다가 변화가 되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회복이 되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요, 두 종류의 음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일반 음식 잘 잡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말씀도 잘 받아야 된다. 네 번째로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리는 헌금의 자세다. 말라기 3장 10절과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나의 정성의 표지입니다. 특별히 재직은 11조는 빼놓지 말아야 하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 소유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이며 거룩한 의무입니다. 헌금의 표준은 바로 11조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 재직에게 약속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임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을 하시는데, 어떤 보상이 있느냐?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교회 내에서 신뢰를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믿음의 담력을 얻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더 큰 은사를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복의 복을 더하여 얻고 면류관 주인공이 되는데, 어떤 면류관들이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이다. 일곱 번째, 열고울 권세를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직은 바로 뭐다? 축복이다. 재직은 거룩한 헌신과 거룩한 짐이지만은요, 결과적으로 봐서는요, 재직은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희망샘교회 원래 목양 계획을 함께 살피겠는데요, 신학적인 주제가 새천년의 희망을 말하는 교회. 제가 28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해서
처음으로 주장한 내용이 새천년의 희망을 말하는 교회다. 희망입니다. 예, 모양표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예, 사제칠천상 예,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열매도, 마침도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군천사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일생을 마칠 때에 천국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우리 교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을 오이코스로 초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전 과정을 금빛 인생으로 살아간다. 예, 저의 목양에는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두 기둥입니다. 하나의 기둥은 희망이란 기둥, 하나의 기둥은요 효라는 기둥입니다. 희망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일들, 저는 그걸 희망으로 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저는 희망으로 정리를 했고, 효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의 품성,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저는 효로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효와 좀 다른 효입니다만요, 성경적인 효, 예,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땅에서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땅에서도 연장자를 공경하고, 땅에서도 이웃과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을 어떤 마음으로, 효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옆 사람을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자는 거예요. 저것이 저는 효라는 그와 같은 단어로 예,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양의 두 기둥은, 한 기둥은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 그래서 희망과 효도. 그래서 목양의 두 기둥입니다. 목양의 5대 가치는요, 핵심 가치와 실천 가치가 있는데, 핵심 가치는 예배, 실천 가치는 기도, 선교, 효, 양육이다. 예, 여기까지. 타이타닉호 여러분 아시죠? 아주 침몰한 것 같은 배인데 거기에 마지막 연주했던 바이올린이 있었을 거예요. 연주했던 바이올린이 그 물에 빠진 타이타닉호를 수색하면서 바이올린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19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그 마지막 연주한 바이올린이 연주한 그 곡이 뭐냐? 그 곡이 바로 네 줄을 가까이 하는 이 곡이라는 거예요. 이 곡을 우리가 또 들었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재직들에게 꼭 어울리는 찬송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 찬송 338장 예, 우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338장입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며 주께도 가까이 원합니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거에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짓대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 마무리합니다. 같이 시작. 재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재직은 축복입니다. 희망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재직들에게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재직은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재직으로 섬기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